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앞서 4장에 보면 또 한 번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 대해라고 해서 여기 지중해 그쪽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호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그 배의 그 호수 가운데서 있었던 기적의 일들이죠.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거대한 강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배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물이 막 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죽음 직전에 내몰리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에 그냥 주무시고 계신 주님. 자, 제자들이 깨우죠. 일어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를 마치 인격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하듯이 바다를 꾸짖은 이런 그 일이 4장에 나옵니다. 꾸짖으니까 바로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그 일들이 거기 4장에 나오고,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이 바다 위에서 행한 기적이죠.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르죠. 처음에는 배에 함께 있었고, 이번에는 먼저 제자들을 베세다로 먼저 보내신 다음에 당신은 따로 홀로 기도하다가 그 밤에 보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 맴도는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걸어가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이렇게 그친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분의 그 피조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흔히 우리가 믿고 싶은 그런 부분이 이거죠.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순탄하고 병들지 않고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근거 없는 어떤 낙관 속에 사실 사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함께 있었어도 여전히 시련은 찾아올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평안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막 놓이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폭풍이 몰아쳤을 때 비록 주무시긴 했지만 제자들 곁에 엄연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도 그 자연의 현상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죽을까봐 너무나
지금 두려웠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바다더러 폭풍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꾸짖고 명하시니까 이 바다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봤으면 어떻게 돼요? 봤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걸 보고 나서 계속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말 그대로 어리둥절하고 그냥 막 웅성웅성 된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더라. 이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면 믿음 없느니, 믿음이 적으니 이 소리가 나올 수가 당연히 없다 하는 거죠.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는 이게 안중에도 일단 없고 그냥 막 두려움, 어리둥절함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속주, 구원의 주. 그러나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내용에 보면 한적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리켜요. 가리키다가 날이 저물 때에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여요. 먹인 다음에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내가 이 무리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니들은 먼저 저 배를 타고 저 건너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이미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아직 육지에 있는데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보니까 가지 못하고 계속 그 한 군데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에서 아마 가려고 하는 그 방향 반대편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대니까 막 노를 백날 이렇게 졌는데도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아주 제일 어두울 때죠.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친히 글로 걸어가셨어요. 자, 여기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여기 4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이 거스르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들에게 오셨다라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이 말씀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자, 지나가셨다. 이 표현이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사용하는 어떤 표현법이 바로 이런 표현법이다 하는 거죠. 이거 뭐냐?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셔서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쉽게 말하면 밟으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바닷물을 밟으셨다. 이게 욥기 9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 바다는 뭐냐? 우리 예전에 그 수요 때 우리 그 성경 그 이야기 이렇게 할 때 바다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그 아마 생각나시는 분 계시겠죠? 바다는 고대 군동 세계에서 혼돈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다는 그냥 안 좋은 이미지야, 안 좋은 흑암, 혼돈. 그래서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바다는 어둠, 흑암, 혼돈 이런 것들을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어오셨다. 바다를 밟으셨다. 그럼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혼돈을 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다에 물 위를 걸어갔던 게 무슨 서커스 하듯이 봐, 내가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멋진 장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자들이건 우리들이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발 좀 더 깊이 아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보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에 놀랍게 반응은 할 수 있어도 정작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위를 일부러 걸으신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그 멋진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런 모든 흑암을 잠재우고 제압하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흑암들을 밟고 일어서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단순히 뛰어넘었다는 뭐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혼돈, 그것들을 정복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 제자들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몰랐던 사람들이 이 어느 날 마가복음을 딱 접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는데 이 부분에 딱 들이닥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냐라고 아주 충격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뭐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직접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냅다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를 때 여기 또 말씀 속에 여기 힌트가 담겨 있죠. 예수님 뭐라고 50절에 말씀하시냐? 안심하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가 나니,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다. 이 한마디 말씀은 굉장히 또 여기 의미 심장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나다. 거기에 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나니,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는 뭐 꾸짖을 필요도 없어요. 창조주가 친히 그 혼돈, 그 바다를 밟으셨고, 나다라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하신 그 하나님 당신 자체가 배에 오르니까 그냥 뭐 꾸짖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빛이 탁 비춰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불을 탁 켜면 그냥 환해지잖아요. 어둠한테 막 물러갈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냥 하나님 이 바다를 잔잔케 그냥 바람이 그냥 바로 그쳐져요. 자, 걸어오시는 장면 보고 제자들이 한번 놀라고, 여기 51절에 또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라죠. 그 제자들이 몇 번 놀란 거예요? 50절, 51절 두 번 놀랐대. 50절에 한 번 놀란 거, 유령인지 알고 놀란 거. 그 다음에 51절에는 이 놀란 것은, 이게 놀랬긴 놀랐는데, 이제 이게 놀램이 다른 놀램이죠. 첫 번째 유령인지 알고 놀랬던 거는 말 그대로 겁에 질려서 놀란 거고, 이번에 놀란 거는 그냥 겁보다는 이제 경외감의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4장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본문들이 이제 끝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다른 게 아니죠.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질서, 또 모든 진정한 평강을 이렇게 말 그대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죽음과 혼돈의 이런 모든 파도는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짓밟고 정복하신 그분이 계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어려움,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목숨을 빼앗아 갈 만한 어떤 절체절명의 그거 외에 이 덜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런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 그냥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을 곰곰이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보세요. 보면 무수한 사람들의 그런 기도들이 거기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 무수한 기도들을 잘 보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냐, 이런 기도들이 바로 폭풍 속에서 드려졌던 그런 기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드려졌던 기도는 없어요.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드리는 거는 그냥 찬양이고 아마 그분에 대한 감사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더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거의 다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뭐 이제 탄식에 가까운 그런 기도들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드리는 이게 모든 그러한 기도들인데, 근데 그 기도들을 잘 보면 그렇게 폭풍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결론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거기 보면 전부 다 나오죠.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왜 하나님이여 왜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그 폭풍 속의 기도들이 다 어떻게 끝나요? 나중에 다 찬미로 끝나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또 묵상하고 알게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문제긴 문제인데 나를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문제들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알매에 의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 하는 거죠. 제자들 얼마든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거를 그때 그 즉시 발견했다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당연히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폭풍이 물려와도 그분이 옆에 바로 계시는데 그 두려움들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참 이렇게 말해줄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또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있다면 이게 폭풍 가운데 드릴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자그마한 일들이고 뭐가 그냥 하나님 또 폭풍 가운데 나를 밀어 넣어 주시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기도로 이것들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몸이 연약해도 우리 마음들이 연약해져도 앞길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 폭풍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요. 폭풍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주님은 폭풍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 그냥 우리 성공한 거죠. 그렇죠?
행복하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은혜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